빌립보서 1장 24절 말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자, 여기에 내가 육신으로 거하는 것, 너희를 위하여 더 필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가 지금 감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 사도가 고려하고 있는 것, 우리말로 하면 신경 쓰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현실에 처해 있는 이 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이해하는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몸이 아프고 내 감옥에 있고 내가 여러 가지 힘들다, 빨리 보수금이나 좀 내놔가지고 나를 좀 풀어나게 해주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분은 내 개인적인 원함은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직 안 데려가고 있는 이유는, 내가 아직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교회들, 성도들, 너희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이 더 유익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지금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이게 절대적 신앙 원리래요. 절대적 신앙 원리. 상대적 신앙은 주님과의 거래적 관계입니다. 내가 이만큼 주님 일을 해줬으니까 주님 나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대적 신앙 원리는 전혀 상대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은 핏값으로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상대적으로 대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고, 그리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신앙에 가까운 그런 태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은 절대적으로 주님에 의해서 주의 몸된 교회, 그 몸된 교회가 성도들이죠. 거기에 자기 자신을 마지막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위하여 드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느냐? 바울은 자신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옥중에서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편지를 쓴 것이 옥중서신이죠. 옥중서신 내용이 없고 복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안 된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교회가 세워지니까 교회를 찾아오는 가짜 선생들, 가짜 선지자들 어떻게 구별하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 어린
아직 아기들은 분별을 못 하잖아요. 예, 누가 공산당이고 누가 국군이고 그런 걸 아기들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분별하기까지 자랄 필요가 있는데 이 성숙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의 양식이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직 남아있는 겁니다. 공급이라는 것은 내가 기갈되면 공급할 수가 없죠. 내가 목말라 있는데 누구하고 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하고 나누어 먹겠습니까? 내가 배고파 있는데 어떻게 이것을 떼어서 여러 사람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이 넘쳐야 공급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들은 어떻게 그런 넘치는 삶을 살았을까? 평소에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그는 우리가 기도할 때만 주님하고 같이 합니까? 잠을 자거나 일을 하거나 그들이 전도하거나 사회 봉사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모든 일에 그가 그리스도를 의식했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체험했고 또 주님과 누구보다 더한 영의 호흡을 즉 기도를 함으로써 평소에 그런 공급을 받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했어요. 이 충만한 것이 연필을 가지면 글로 되어 나오고 노래를 하면 찬양이 되고 두 손을 모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이 충만한 것이 상대에게 필요가 될 때는 기순을 쫓아주고 병을 낫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떤 일에 봉사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 남아서 아직까지도 이 몸이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그리스도를 공급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주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자기의 삶 속에서 그 사역을 이루는 죽을 때까지 그 주님 사역을 이루려고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랬어요. 참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인생인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신앙은 성도들이, 믿음은 성도들이 믿는 것, 믿음은 그만큼 주님을 내 생각과 의식과 마음 속에 모시는 것. 믿음이 없으면
내가 다 하는 거야, 내가 왕이고. 믿음이 클수록 나는 없어져요. 내 주권, 내 판단, 내 헬기, 내 욕심. 예. 그래서 성도들이 믿는 것만큼 주님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주권이 그 사람을 통해 나타나요.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있습니다 하는 관념적인 것이 아니고 이 믿음이 인격적이며 행동하는 믿음, 사역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의 양식을 공급했어. 이게 이제 기록된 문서죠. 공급하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믿음의 진보. 어떤 부분을 몰랐던 사람, 농사를 지을 힘은 있고 재주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들은 농사를 자꾸 지어야 농사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을 알아요. 역시 그거는 모든 분야에 다 그렇죠. 이게 진보하는 거예요. 재능과 기능을 터득하고 그걸 잘 이제 갖고 나가고 이루어가는 것이 진보지요. 더하기 나누기를 못하는 내가 어느 날 구구단을 애워. 그럼 진보되고 있는 거죠. 그런 논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자, 기쁨은요, 생명의 성장이 이루어갈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생명의 복음의 진보는 터득하여 알아가는 기능이라면은 공부도 배우면 영어도 배우면 점점 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생명의 양식을 받아. 그러면 생명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성장은 내게 이 생명은 육체의 생명을 말하는 거 아니야. 영의 생명이야. 내게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확장시켜줘요. 생명이 자랍니까? 그래서 이 생명은 오늘 우리같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병들고 죄가 차있고 악한 영이 거처를 삼고 사망을 가져오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이 생명은 무엇을 낳느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것이 뭐냐면 기쁨. 예? 사람이요 영이 풍성해질 때 생명의 누림에 기쁨이 있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성도는 믿음의 진보, 그죠? 예, 생명의 성장, 그리고 기쁨. 이 기쁨은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일어나는 현상이야. 기쁨은. 보고 싶은 사람을 오랜만에 만나면 기쁘죠? 보고 싶은 사람 오랜만에 만났는데 죽이고 싶어요? 자, 주의 영이 내게 공급을 더할수록 나는 영의 기쁨을 가져.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일이 성도들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 성도들의 생명의 공급, 그리고 성도들의 생명의 기쁨, 이것이 다른 말로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상이야. 그리스도를 누리면은 지금 말씀하는 이것이 우리 영의 세계 속에서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생명이 자라지요. 이게 속사람이라고, 속사람. 예.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현상이 온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같은 종족이냐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 우리 찬송 부르잖아요. 예. 참 노래를 모르는 사람은 이 찬송 부르면 얼마나 음치입니까? 그죠? 예. 진짜 음치야. 누가 들으면 너무 배꼽 빠지게 웃을 정도로. 근데 계속 부르다 보니까 그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 그 자꾸 좋아지고 고쳐지죠? 그 진보하는 거야, 진보. 예. 그리고 저희는 그냥 문자 글자만 보고 개우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생명의 공급을 누려. 그래, 생명의 공급이 뭐입니까? 깨달아주고, 알아주고, 가치를 느끼기 시작하는 거라. 전에는 그저의 십자가 보혈로 그러면서 아이고 빨리 안 맞히나 막 의미와 상관없어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 부르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이 점점 진보가 될 때 여기서 예수님 생명을 누려. 그러면서 내 죄사함이 깨달아지고 내 구원의 가치를 내 생명이 내 영이 알아갈 때 기뻐지는 거야. 이런 것을 아까 그랬죠. 생명의 성장이죠. 생명의 성장. 이런 것을 체험할 때 나는 주님을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누리는 거. 그런데 이런 그죠? 믿음의 진보나 생명의 성장이나 또 기쁨이나 주님을 누리는 것이 전혀 없는 이름은 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실상은 죽은 자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종교인은 되지만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랬어요. 물론 종교 생활하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주고 체험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나는 신앙생활 10몇 년마다 주님 처음 만났다. 거듭남을 그때 체험했다. 이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생명 안에서
성장과 그리스도의 누림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에게 생명 공급이 있고 복음의 진보가 있으면 성경을 보면 점점 깨달아져 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보면 내 영이 그것을 양식으로 영으로 받아 먹는 거죠. 영으로 먹고 또 그 맛에 의해서 내가 또 기쁨이 막 생기고 깨달아지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의 역할을 바울은 전도만 잘한 게 아니야. 양육을 참 잘했다는 것이죠. 엄청 잘했어. 바울이 나이도 들고 주님 품에 갈 때가 다 됐는데도 육신을 갖고 살아있을 때 인생의 마지막 남은 사역 성도들을 양육시키는 것 참 귀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교회에 그래요. 이와 같이 자라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지적인 성도, 혼적인 성도, 육적인 성도.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누림이 없이는 영의 생명이 자라지를 안 해요. 요령과 행식과 방법과 태도는 가질 수 있지만은 생명의 누림은 그리스도의 누림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복음의 진보와 영적 생명의 성장, 공급과 또 그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영의 기쁨을 거의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신앙생활하는 태도를 보면은 전혀 잘하지를 못했어. 아니 저 사람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누림이 생활 속에 누리는 것이 이런 체험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감옥 안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성도들이 믿음의 진보, 생명의 공급, 그로 말미암아 누리는 기쁨, 이 그리스도의 누림이 필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때문에 교회들은 생명 안에 성장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채워질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안 채워지면요, 육적 기갈이 생겨 옛 본능을 따라가요. 술꾼은 다시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고 핫도 치는 사람 다시 핫도 피우고 세상 즐기는 사람은 다시 세상 즐겨. 왜 그래요? 저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것도 끊지도 못하고 그럴까?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림이 있으면 성향과 기질과 욕망도 옛것이 제해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닮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교회는 목회자도 그렇고 장로 또 집사 성도 권사 성도 모든 이들이 생명의 성장,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진보가 영의 생명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는 또 동시에 기쁨의 요인이 되는 거죠. 예. 바울이 내가 왜 기뻐한다고 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감옥에 있고 너무 고통스러워. 근데 영이 충만하니까 기뻐지는 거, 그리스도의 누림이 넘치니까. 다른 것은 지난 시간에 말했죠. 풍선 빠진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깔려 있지만은 여기 충만한 사람들은 그 고통의 장소에 있어도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공중에 싹 떠서 땅바닥에 있죠. 접촉이 적어요. 바람이 많이 들어간 풍선은 바닥하고 접촉이 적어요. 바람 빠진 풍선은 완전히 바닥에 팍 퍼져 있어요. 바울은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고통의 장소에 있었지만은 고통을 엄청 초월하고 오히려 기쁨을 누리고 있었다는 거죠. 풍선 빠진 성도의 특징이 있어요. 완전히 바닥에 깔려있고 얼굴에 쌍팔자 쓰고 내천자 쓰고 불평하고 짜증스러워하고 그 원인이 남한테 있는 줄로 착각을 해. 이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빨리. 사도 바울이 지금 왜 조금 더 삽니까? 이 사역 감당하려고. 예. 내가 그래서 이걸 불어 넣어주는 사람이야. 그래서 자기가 사는 것이 이 풍선에 바람 빠진 성도들, 영을 소멸한 성도들에게 엄청 유익하다는 것을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2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감옥에서 쓰면서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젊은 날 복음을 전하면서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먼 길을 온갖 태풍과 바다의 강도와 수많은 고난을 당해서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런 젊은 날의 고통 이런 것이 몸에 도져서 나와서 쑤시고 아프고 그럴 텐데 오 주여, 바울은 영이 충만함으로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양식, 생명의 양식, 복음의 진보를 가르치고 이렇게 공급하고 또 오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도 이 복음의 진보 안에 살아가는 아버지 생명과 의식과 성장이 있는 영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바람 빠진 풍선처럼 바닥에 찰싹 붙어가지고 땅의 것에 사로잡혀서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과 소욕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의 충만함으로써 아버지 땅의 소욕에 접촉이 적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어둠과 흑암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아름답고 산 이긴 자의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속에 성신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시사 만물을 창조하신 봄의 기운처럼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